안녕하세요. 조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제 악령 들린 소녀를 만나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계속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 이후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았던 유럽 선교,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도 많이 맺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먼저는 이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이제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 우리 주변에도 뭐 점치는 사람 있고,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그 심정 자체가 미래를 보고자 함인데, 근데 그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때는 60만 점쟁이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저도 집이 기름동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올 때가 되면 주로 미아리고개를 많이 넘어오는데, 옛날과는 달라졌죠.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무슨 도사에 가면서 점친다, 요런 그 간판들이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게 미래효과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싶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그런 것, 미래를 본다,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점친다는 것을 그 사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평가를 내리세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대충은 짐작은 합니다. 이 여종이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었겠구나. 만약에 요즘 살았다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디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샀는데 이게 어떻게 시세가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이제 수능의 계절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대입시험 보는데 어디를 넣어야 될까요? 여기 어느 곳에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다 개인의 일들,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이익과 연관되는 일들을 가지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의 어떤 그 일종의 로마 퇴역 군인들에게 주었던 그런 휴양 도시 혹은 은퇴 도시, 이런 그런 곳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그 바다의 면에 있으니까 옛적에는 바다를 통하는 교역이나 또 이동이 가장 땅보다는 편안했으니까,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결속력을 가지려고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서울일수록 무슨 향후엔 이런 것도 많고요, 모임들이 많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임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꼭 내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소통하고 있다. 옛적에 저희들이 저도 시골 자랐습니다만 시골 공동체라면 다 알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을 다 알고 이웃을 아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마을 공동체 느낌이 있지만, 서울에 올라오는 생명부지의 사람들 속에, 낯선 도시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까운 어떤 그 관계성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임, 우리가 흔히 학연, 지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역 모임, 무슨 학교 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치는 것 같은. 왜?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도 아마 바울이 만난 사람은 점치는 요정 하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 많았다는 거고,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단 이 여종만, 이 여자아이 하나만 점을 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직면하는 것은 미래를 본다 안 본다, 이 악령 들린 소녀, 이 도대체 악령의 어떤 그 정체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령 들린 소녀를 만나서 또 이 소녀가 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은연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아 그래 점치는 사람 있었나 봐. 옛적에도 있고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신통한 사람이 있대. 미래를 본대.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의 형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뭐 고대적부터 뿌리 깊게 있는 또 우리가 갖지 못한 미래 욕구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의미 있게 보느냐 의미 없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사는가예요. 오늘 뭐 우리들 가운데도 뭐 불안하고 그러면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말입니다. 나는 점쟁이는 안 찾아가는데 난 교회 가서 이걸 기도해 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크게 엇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구, 개인의 안전에 대한 소망들을 갖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경제적인 유익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참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 정말 이번에 바르고 좀 정직한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묻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 지금까지는 자식들에게도 별로 제가 본이 못된 부모였습니다. 맨날 그저 뭐랄까요 뭐 다투고 뭐 험한 꼴 보이고 뭐 돈이 전부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뭐 잘 안 돌보고 사랑보다는 뭔가 목적주의로 대하고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가 형편없는 부모였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도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듯이 뭐 요번에 뭐 대학 어디로 하나님 보내야 될까요? 뭐 점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높은 대학 보내고 싶어요. 또 뭐 뭐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좀 크게 좀 뭔가 좀 소득을 얻고 싶어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오늘 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령의 실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냥 악령이 뭐 점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고발하는가 보세요.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요놈은 우리하고는 다른 놈이에요. 요놈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쟤는 흑인이에요. 쟤는 상놈 출신이에요. 쟤는 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령입니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적개심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게 엑타라소라는 말인데 헬란 말로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보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강자 독식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다 가진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갖고 온 게 뭐였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로마가 다 점령을 하고 우리 말을 들어라 하면서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로마 사람들에게 볼 때는 평화일지 몰라도 그 밑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생각, 우리도 뭐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장된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대인이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들을 막 전합니다. 증오심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대중적인 편견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이상한 놈들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쟤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하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뭐 이제 금방 결과가 나겠습니다만 서로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양쪽 진영 따라. 어디 미국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힐 때는 서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편이 아니면 너는 누구 편이냐? 네 편, 내 편 이렇게 공고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쩌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필연적인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야 다 가질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증오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합시다,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감정들이 앞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적인 편견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지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을 좀 뜰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저도 여전히 무슨 뭐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말씀보다는 언제나 내 삶이 먼저고 감정이 먼저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마음은 있어야지 그거 없이 마치 이것이 옳은 자기가 무슨 십자가 군병이냐 그렇게 나가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악령 들린 여종을 만난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그 악령이 비단 이 소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가련한 소녀 틀림없이 어디선가 붙들려 왔을 소녀였을 터인데 그런데 이 소녀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얘가 점치는 능력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줬는데 이제 점치 능력이 없어졌다? 돈을 못 번다? 붕괴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뭘 느낍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경제적인 이윤과 그냥 실리,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버리잖아요.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빌립보가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 이윤, 실리 이걸 따지잖아요. 효율성이 뭐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돈을 가장 맨 앞에 가치로 놓으니까.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은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돈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고 우리는 다 그런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뭐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거는 뭐 돈을 아끼려고 회사가 잘 안 해서 2인 1조인데 한 사람만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아니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그렇구나. 우리 사회가 너무 그냥 경제적인 이익, 실리 이런 것에만 그냥 마음을 쏟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에 의한 인간 회복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자유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그건 제국의 자유잖아요. 오늘 이제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흔히 육신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리고 내 삶도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 오직 이 생에서의 삶, 오직 경제적인 유익, 실리,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나만 좀 괜찮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타인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슨 도구로서만 그냥 쓰임받고,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양령 들린 도시에 살고 있는 옛적의 빌립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죠. 우리는 아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도시의 악령에 사로잡혀 살지도 모릅니다. 제가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거부감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대신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악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여종을 보세요. 바울은 아마 이 여종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회한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다 저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돈 버는 도구가 되어져서 여러분 점치고 이러는 것이 그 아이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매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제 그 아이를 풀어줍니다. 주의 성령 힘으로 풀어주죠. 이제 회복된 것은 이 여자아이의 삶입니다.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겠죠. 비록 주인들이 내치고 어떻게 또 이 여자의 삶이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인들의 어떤 돈 버는 도구가 되어지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분개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악령에 사로잡힌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의 자유로움을 사람들에게 좀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한 기도,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아야겠죠. 하지만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가 온전하여져서 온전한 복음이 또 우리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우리가 주의 영을 또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두고도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